성도들은 신앙의 덕목을 가져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며 표현을 합니다. 표현에 있어서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과 혼을 무엇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토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과거 수천 년 전 당시의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에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 먹으면 더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집어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면 생명을 살리는 덕행이 되지만 악령이 주장을 하게 된다면 악행이 되어서 영혼을 죽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입에서 성령으로 인한 말이 나온다면 나는 물론이요 성도들의 영혼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있지만 내 입에서 악한 영으로 인한 말이 나온다면 나는 물론이요 성도들의 영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꿈이라는 말, 긍정이라는 말, 비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말하는 사람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면 꿈을 이야기할 때 모세와 같은 능력자가 되기를 꿈을 꾸어라.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위해서 꿈을 가져라.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꿈을 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에는 이것이 진리가 되지만, 반대로 말하는 사람의 그 영을 악령이 주장을 하고 있다면, 꿈을 꾸는데 법관이 되기를 꿈을 꾸어라, 또는 교수가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어라, 또는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어라.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것은 악령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만, 법관이나 교수나 의사가 되는 것은 앞에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 교회 안에서 이 먼지와 같은 것에 대한 꿈을 꾸어라, 긍정을 해라, 비전을 가지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악령이 주장을 하면은 성도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먼지와 같은 것에 무슨 꿈을 꾸어요? 꿈꿀 이유가 없지.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영을 성령이 주장을 하게 되면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기를 위해 꿈을 꿔야 된다. 이 모세와 같은 능력을 아무나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법관도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의사도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와 같은 능력자는 꿈을 꾼다고 해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피라고 나니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 자, 이런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현상 속에서 범사적인 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당신만 경외하라는 거요. 너희들 안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거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의 영을 악령이 주장을 하면은 법관의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교수의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의사의 꿈을 가지라고 그러고, 무슨 사업가가 되기를 위해서, 과학자가 되기를 위해서 꿈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가 다 세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데는 가치가 없어요. 물론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소 유리한 점이 있지요. 편안한 점이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랬는데,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법관이 되면 뭐 할 것이고, 교수가 되면 뭐 할 것이고, 의사가 되면 뭐 할 것이고, 사업가가 되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요. 차라리 태어나지도 않은 것만 못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꿈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잠언서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악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선한 말을 사용하게 되면 생명의 열매로 인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으며,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을 보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 덕목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말할 때에 고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덕이 되는 것이지, 험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성도로서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8가지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서 두세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줄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다시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각자 심령 속에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신의 성품, 즉 성령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신앙의 덕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8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5절로 7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 성장의 덕목 가운데 첫째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왜 믿음이 첫 번째 단계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일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단계라는 것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믿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내 영속에 임재하지 않으시면 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만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면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으니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으니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지. 죽은 자가 눈을 감고 뭘 바라봐요. 바라보기에는 바라볼 게 없지. 바라볼 수도 없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식이 죽었어. 죽은 자식을 낳은 거요. 그러면 부모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물어보나만 하지.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도들이 잔뜩 나와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씩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데 다 죽어 있어. 산영이 없어. 산영이 없어.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영이 부활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아니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죽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에요? 자식 아니잖아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죽은 자식인데 뭐 자식은 무슨 자식이 아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많이 나왔는데 거듭나지를 못했어. 거듭나지를 못했어.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악한 영들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믿음에다가 덕을 더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소유했다면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부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가 돼가지고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입만 열면 험한 말을 해. 입만 열면 짜증을 내. 입만 열면 도끼 눈을 떠. 그리고 누군가가 싸우려고 덤벼. 그러면은 이게 거듭난 사람의 덕이 되겠느냐 이 말이. 덕이 안 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성도들이 말을 하면 자기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덕이 없어갖고 험한 말이나 하고 누구하고 싸움이나 하려고 그러고 혈기나 부리고 짜증이나 내고 시기질투나 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덕이에요? 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어떤 덕을 세우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입을 조심하라니. 입을. 말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운 말, 부드러운 말,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덕을 세워라. 그러면 이 예언하는 자들은 누구요?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거듭났어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교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서,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예언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덕이 없어, 덕이 없어. 덕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한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니까 덕이 안 되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세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장을 해갖고 덕이 없어, 덕이 없어. 그리고는 권위적이요. 그리고는 군림을 하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군림을 하려고. 자기가 무슨 왕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왕. 성경에서 왕 하잖아. 이거 왕 전부 다 교회 지도자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 왕들은 다 지배하지요. 권위적이지요. 군림하려고 그러지요. 독선적이지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 가지고 대구에서는 의료진들이,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수십 명이 지금 바이러스에 전염됐대요. 그래가지고 의료협회에서 공항을 막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공항을 안 막아주는 거야. 내국인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빨리 막아야 의료진들이 고생을 덜 하니까 빨리 막아야 이게 빨리 진정되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아달라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 한 사람은 고집이 대단해. 그 사람 갖고 안 막아. 자기 고집대로 오고 있어. 그러면 이 국민들만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혼자 저러고 앉아갖고 독선적이다 말이에요. 독선적이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지금 죽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잖아요. 나 바이러스 감염 안 되면 된 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계 175개국에서 한국 사람 다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전부 다 문을 대문 활짝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고 해놓고서는 안에서 막으려고 하니 막아지냐고. 이게 왜 이래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래. 자기 주장이 강해서 너무나 권위적이야. 그리고는 군림을 하려고 그러는 거요. 독선적이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 내 고집대로 오는 거요.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이 없어. 그러면은 성도들이 복을 못 받죠. 세상 나라에서도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복을 못 받잖아요. 지금요. 국민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매일 죽어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저러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맹신들이 있어요. 또 세상 나라는 그럴지언정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섬겨야 되는 곳이지 주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일까요?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언하는 자가 교회에 덕을 세워야 되는데 예언하는 자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주장을 해요. 권위적이에요. 굴림을 하려고 그래요. 독선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가치가 있더라. 가장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왜? 나는 망할 짓을 했으니까 망하는 게 당연하지만 성도들은 구원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데 성도들이 지금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행위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주장을 해. 그런데도 권위적이야. 그런데도 굴림하라고 그러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독선적이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어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왜? 진실한 분은 하나님만 진실한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진실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진실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자기는 진실한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 없는 거예요. 여기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그 안에서 배웠으니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어요? 복을 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인애도 없어. 사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시기질투하고 눈을 부라리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119장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믿음의 덕도 지식도 없기 때문에 내 발에 등이 될 수도 없고 내 길에 빛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으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적인 지식을 전해서 성도들의 발에 등이 되어주고 성도들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줘야 성도들의 앞길이 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지. 껌껌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뭘. 네 번째로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만큼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절제의 능력이 없다면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으며 자신 또한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비결이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결이나 비밀이나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며 절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체라는 게 뭐가 일체요? 내 안에서 일체를 이루었다, 그 소리예요. 일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 이 삼위일체가 되니 능력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놀면 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든 내가 자족할 줄을 알게 된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일체가 삼위라는 것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앞에서 말한 믿음을 소유해야 삼위가 생긴다 그랬어요. 삼위.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면서부터 내 안에 세 가지 속성이 주어지는데, 먼저 들어온 사망의 법, 악의 습성, 죄악이 들어와 있고,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하면서부터 내 영이 살아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인간이 있고, 생명의 법이 들어와서 이제 생명의 법인 성령의 법과 함께 세 가지가 내 안에서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라는 영이, 인간의 영혼이 악의 구습인 옛 것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 새 사람이 된 성령의 법을 쫓아갈 것이냐, 내가 계속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내가 구속돼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버리고 나와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일체가 된 것, 이걸 일체라고 한다면 일체. 이렇게 일체가 되어야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절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요. 그 9가지 속에 가장 끝에 기록된 것이 절제입니다. 왜 절제가 맨 마지막에 있느냐? 괜히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내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절제할 줄 모르면 덕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덕이 되지를 않아. 자, 성령을 받고 내 안에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것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누군가 하나 지금 불행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불행한 사람 앞에 가서 내 행복한 것을 그냥 그대로 표출시키면 이 사람은 시험 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서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 가서는 슬퍼해 줄 수가 있어야 되지. 나 혼자 기쁘고 즐겁다 거기 가서 춤추고 놀면 이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고 절제하는 것이 덕이다 이 말이에요. 덕. 잠언서 16장 32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을 적에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속여요.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악령에게 속아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불행해진 거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잘못 행동하면 덕이 되지 못하니 인간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제하려면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인내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신앙적 인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험한 말을 했을 때에 대적하지 않고 참으며 지은 죄를 사함 받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해서 누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하면 바로 대적을 해요.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참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참는 것, 같이 대적하지 않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덕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용서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면 되지 뭐 맨날 회개하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아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섯 번째로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경건하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장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다윗은 자기 심령을 경건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여튼 다윗은 총을 맞아도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누가 칼로 찔렀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야 그럴 거 아니요. 다윗은 안 그런다니까. 다윗은 나의 하나님 그런다니까. 총알이 들어와도 나의 하나님 그런다니까.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여튼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입만 열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남발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졌는데도 하나님이 그런데 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심판하시니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한대.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목사님 나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요, 마귀 섬기는 목사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시종일관 착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짓을 안 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왜 하나님이 버티려고 사람을 고생시키고 왜 사람을 죽여? 그런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왜 그 나쁜 하나님을 왜 믿어? 그리고 내가 말하겠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돼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일곱 번째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형제들 간에도 우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인 형제간의 우애하라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가능하면 우애를 하려고 하지요. 왼수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형제간의 우애를 못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애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다투지 말고 우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성도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질투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 그게 덕이 될 거 아니에요. 덕이 될 거 아니에요. 여덟 번째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섬김의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아니,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젖도 안 줘? 똥 쌌는데 기저귀도 안 걸어줘? 그리고는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고 아가야 이뻐하면서 사랑한대. 그러면서 똥도 안 치워줘, 기저귀도 안 치워줘.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희생인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성경에서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희생을 더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더하라는 거예요. 왜? 앞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독선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사랑한다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무슨 사랑이 어떻고 아가페 사랑이 어떻고 말은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주장하는 자세로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있고 독선적이라면 사랑이 없는 것이지, 그 속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것이지요. 거짓이지요. 위선자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데서 자세로 하지 말고, 권위적이지 말고, 군림하지 말고, 독선적이지 말고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섬겨요? 사랑이 없으니까 진실도 없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어. 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권위적이요, 군림하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가 섬기는데, 섬긴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돌봐주는 거예요. 본문 8절 다시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게으른 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다니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걸 부지런이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부지런이라는 것은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을 부지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살기 목숨 걸어놓고 회개하는 자를 부지런하다 그러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닫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앞에 이 신앙의 덕목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소경이래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회개하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련한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지, 아무리 세계 각국을 누비고 다녀도 이 사람 소경이에요. 소경. 왜요?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렇더니 심령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앞에서 말한 대로 신앙에 덕목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소경이 됐대요? 심령을 깨끗게 안 하니까, 어두워졌으니까 소경이지요. 소경이 속이 뭘 인도로래? 가짜지.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앞에 신앙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거요. 본문 11절 다시 보면 이같이 하면 안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누구에게? 하면, 하는 사람에게. 안 하면 안 줘. 그런데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자꾸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어떻게 주냐 이 말이. 안 하는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은혜를 충만히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